한국 속담에 올챙이가 개구리쩍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과거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곤고함을 당하고 혹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부를 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에 우양이 번성할 때에 은금이 증식되고 부유해질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든 버려서는 안 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저버려서 결코 안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을 당할 때도 오직 하나님, 배부를 때도 하나님, 또한 집 없이 방황하는 초라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4절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고통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살이입니다. 고달픔입니다. 그들은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인권은 사치품이었고 날마다 그들은 억압 속에 자유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애굽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역력히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아닙니까? 마귀에게 얽매여서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죄 가운데 살던 자들, 그 결국은 지옥불이고 그 결국은 심판이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살 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불행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며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부족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출세를 하고 못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낙오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 노래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실을 성경에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오늘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또 발달해서 눈부실 정도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망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나미에 견딜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쓰나미에 모든 것이 다 쓰러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 덩어리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고난과 질고를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그 흉측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창에 찔려 피 흘리고 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볼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명 튜브가 별것 아니고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지만 하나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선이요, 예수 그 이름만이 만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결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광야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광야라는 뜻이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만 보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요 버려진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는 본문 1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조한 땅, 건조한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땅입니다.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땅이 바로 광야 땅인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고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는 사람, 그리고 모세를 쳐 죽이자는 아우성 소리가 끊쳐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고 애굽의 고통보다도 광야의 고통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광야입니다. 현실은 곧이고 안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입장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련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모든 문제 보따리가 다 없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구름 위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약속이지 현실에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련이지만 예수 없을 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시련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시련은 소망 있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환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없이 당하는 환난은 그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있이 당하는 환난은 연단이 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에나 성도들이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르고 또 성도들이 그 시련과 환난을 맞이하는 태도도 분명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철원 정치에 기독교가 무참히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성도들은 시련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의 기독교인들은 회의에 빠집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온다 하더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어찌 고달픈 시련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신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나그네일 뿐이다. 성도의 본향은 신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의미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를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적입니다. 교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또한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만용을 부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는 그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바로 그 천사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겠다는 교만,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마침내 바벨탑은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대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길이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패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가 필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불뱀이요 그리고 척박한 땅이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생수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구나. 불기둥과 이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거기서 성도들은 묵상하면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을 것인가? 거기서 지혜를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런 교만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됐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있게 하고 나는 침묵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겸손은 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땅은 가장 낮고 그리고 밟히고 눌리고 그러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항해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다 받으면서도 더럽다 하지 않는 것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처럼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를 시험하시는 은혜가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물 속으로 때로는 사자굴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병사들이요 군사들입니다. 병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훈련장인 광야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전갈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물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연단입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거치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희망했고 오늘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희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환난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문제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왜? 내일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련과 환난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맺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엄청난 은혜, 광야로 인도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나를 낮추시어 결국은 복 주시려 하시는 그 은혜, 나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희망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안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은혜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